우리가 성경에 감춰져 있었던 절기에 대해서 율법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있던 절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절기로 풀게 됐고, 또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절기의 비밀들을 다 풀게 되니까 이제 이 성경의 율법과 복음과 또 계시록의 모든 하나님의 때는 절기를 통해 다 준비하셨고 그 열매들도 다 거두는데, 이 절기의 마지막 그 우리가 풀어야 되는 핵심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안에 이미 이 절기에 대한 비밀이 다 감춰져 있었고, 이 에덴 동산이 풀어지면은 창세기 1장에 6일간 창조해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절기에 대한 징조, 이 절기의 징조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기에 대한 징조로서 사시, 사계절과 또 일자와 연한, 하루 24시간과 그 1년의 그 기한을 갖다가 이 해와 달을 통해서 지구 땅을 조명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땅으로 예비한 이 당신의 독생자가 와서 모든 성취를 하는 이 땅에 조명을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는 그 시간표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조명을 하는 가운데 에덴 동산 안에 그 절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그 안에 그때에 따라 추수할 열매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이걸 다 풀리고 나서 보면 이건 모세가 기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 이렇게 글을 써놓은 이 글이 우리가 보면은 전혀 이해 안 되는 글들이잖아요. 근데 그 글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딱 맞춰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너무너무 은혜 받고 놀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를 때는 이 말이 뭔지 모르는데 이 전체 성경의 하나님의 모성을 다 알고 나면은 에덴 동산 안에 그 절기와 모든 구속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풀 때 여러분들이 아, 에덴 동산의 감추인 보화가 바로 이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에덴 동산과 또 노아 홍수 이전에 감춰진 여호와의 7절기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풀어갈 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가 다 열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에덴 동산에 감추인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한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인류 최초의 첫 사람은 아담인데 그 아담은 이 땅에 지구 땅에 있는 흙으로 지었대요. 그 흙은 뭐예요?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이 육신을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했다. 하나님의 집.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했다. 왜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했냐면 그 하나님의 집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담겨지는데 이 첫 아담의 흙으로 졌는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 딱 예비하니까 하나님의 그 대언의 영인 생기가 아담의 코를 불어넣으니까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아담이 생명이 돼버린다. 생명. 생명이 된다는 거는 아담이 혼이 살아나 버렸다는 거야. A living soul. 혼이. 그러니까 이때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기는 혼이 살아나는 생기예요. 영이 살아나는 생기가 아니고 혼이 살아나는 대언영이란 말이에요. 그때 부르신 생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은 아담을 통해서는 내가 첫 언약을 제정해 주리라 하는 거예요. 첫 언약. 자, 그래서 그 첫 사람 아담은 마땅히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 산령을 받은 자가 돼요. 산령. 그래서 혼이 살아나는 자. 자, 그래서 이 땅의 최초의 땅에서 지은 자로서의 인류 조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이 된 자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첫 사람을 거기다 두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구 땅에 3층쯤 우주 밖, 3층쯤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당신이 택한 자기 땅으로 예비한 지구 땅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예비했다 하는 게 성전. 왜 그러면 성전이 필요한가? 그 성전 안에 흐르는 생명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 비밀을 이 땅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알려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 자, 그래서 아담을 거기다 딱 넣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아담이 먼저 졌어요? 마지막 아담이 먼저 졌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먼저 졌지. 근데 첫사람 아담을 왜 먼저 졌냐면 육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하나님의 집을 먼저 예비해야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곳에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육신이 있지 않고서는 마지막 아담이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첫사람 아담을 생명이 되게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모든 비밀을 풀어주기 위한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 표상이란 뭐냐면 첫사람 아담보다 먼저 계신 영원히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성육신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육신의 몸, 육의 몸으로 지은 정결한 몸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타나셔서는 이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을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 최초의 이 땅에 지구 땅에 성전으로 창설한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통해 계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보면은 오실 자의 표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 그래야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풀어져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 오실 자의 표상이 하실 계시의 말씀들이 아담을 통해 에덴 동산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자, 이 첫사람 아담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을 들어갔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고 땅에서 지은 자야. 땅에서 지은 자인데 이 첫사람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는 그 자기 돕는 베풀인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고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육의 몸을 가진 아담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을 아는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은 율법을 깨닫게 되는 율법. 그러니까 첫 언약으로 주는 율법, 율법의 계명. 율법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첫 언약에 대한 그 율법의 계명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셔야지만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모든 비유로 이 땅에 증거한 것은 창세전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비유로 쫙 풀었던 것은 다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줘야지만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거 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지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첫 아담은 보니까 이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악을 알 줄은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이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까나를 먹고 나서는 자기 몸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끔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뭐냐, 우리 창피하게 남녀가 옷 다 벗고 이게 뭐야, 창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생각이고, 영의 비밀을 아는 자는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입혀지지 않았다. 입혀지지 않았다. 언약이 아직 입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입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에 율법이 입혀지지 않으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있어도 죄가 뭔 줄 몰랐다. 이게 죄가 뭔 줄 몰랐다. 근데 이 율법을 제정받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 언약의 법을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됨으로써 그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입었다. 무화과 나무. 갑자기 지금 벌거벗은 걸 보고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었어요. 그 치마를 입었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예표한 제사장 나라. 그 잎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옷.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담은 이 땅에서 난 제사장의 기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조상은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1형제 이 지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 선민으로 택하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잎을 입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 속한 아담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이지만 그의 기원은 첫 아담이다 하는 거예요. 첫 아담이 제사장의 기원이다 하는 거예요. 기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무화과가 갑자기 거기서 어디서 나오냐? 선악과 나무 자체가 무화과 나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 선악을 먹음으로써 그 잎을 따서 입었는데 제사장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이 땅의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하늘 보좌로 갈 길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을 쳐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요, 성령의 세례요, 또 구약 시대는 물 세례요. 이런 계시들이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을 잠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아담이 첫사 땅에서 지은 아담이 선악과를 탁 먹었더니 하나님의 선과 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것을 하면은 죄다, 이런 것을 하면 선이다는 그 기준법이 있는데 이 아담이 최초로 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럼 우리 중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같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 실과를 딱 먹고 영생할까 해서 그를 내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직역을 하면 뭐냐면 생명나무의 실과의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왜?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은 아담은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난 자들은 그걸 먹을 수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다. 본질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 오셔서 무화과 나무에다 야, 네 저 열매를 보자 했더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열매가 한 열매도 맺지를 못해. 한 영혼도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해버렸어, 무화과 나무. 다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 다 말라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양을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 하는 바람에 이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그들에게는 뭐야?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잎사귀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이 돼야 돼. 무조건 생명나무의 실가든 잎사귀든 생명나무에 붙어야지만 하늘보좌로 갈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는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못 가요?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는 못 가요. 하늘나라로. 근데 하늘에서 난 자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왜냐하면 하늘에서 난 자는 영의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산영을 받은 자도 생명나무에 붙여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은 반드시 죽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야지만 갈 수 있어. 그들은 반드시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아야 돼. 받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을 치면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것을 알게 됨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보지 않을 때 우리도 영광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본질이 같다 이게 본질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산령과 성령이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과 종에 대한 실체를 몰랐어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을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해버린다는 것은 아담은 죽어야 되는데. 아담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구원의 표를 받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영생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잠자고 있어요. 죽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그 앞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이제 하와죠. 위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는 모든 산자염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옷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얘기하는데, 이 아담과 그 아내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은 바로 제사장이 입고 있는 고의로 만든 베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옷. 왜냐하면 아담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그 구속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 굵은 베옷. 근데 그 아내는 하와는 무엇을 입느냐?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표했기 때문에 그 하와가 입은 어린 양의 가죽옷은 산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를 낳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는 거룩한 밭이에요. 밭이기 때문에 그 하와는 반드시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걸 입지 않고서는 독생자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입은 옷은 의의 옷이다. 그리스도 의의 옷이다. 자, 또 아담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는 구속함을 받는 자다. 요 비밀이 그 안에 감축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난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기원. 첫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이 되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원이에요. 아들의 기원. 맞죠? 자,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의의 왕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오셔서 그분이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서 살아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거예요. 독생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 안에 생명을 우리가 받은 그들은 그분이 재림할 때 그분의 몸에 들러붙는, 부활의 몸에 들러붙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자, 요것이 지금 이제 에덴 동산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아야 에덴 동산 안에 감추인 절기를 알게 돼요. 그 비밀을 알아야. 자, 그러면은 아담을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것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때 마지막 아담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이룰 것을 증거해 주는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을 보면서 아담을 행하시는 말씀 속에 마지막 아담이 하실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에덴 동산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감춰 있는 그 봄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까지 이해가 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껍데기가 좀 더 벗겨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깊은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안에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팔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러면 지금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은 유월절을 계시하는 거예요. 유월절.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깊이 잠드는 것을 생각해야 돼. 십자가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아담은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영생의 의미로 잠들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때는 장차 생명나무이신 이 마지막 아담이 오면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이 드는데 그가 그 갈빗대,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자,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했다. 이 갈빗대는 뭐예요? 우리가 유월절날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뼈는 꺾지 말라 해서 뼈는. 어린 양의 반석이에요, 반석. 그 갈빗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는 신부. 왜 신부냐? 자, 이 신부는 무교절날에 먹는 무교병을 먹은 자를 얘기해, 무교병. 자, 왜 갈빗대를 뽑았냐면 그 갈빗대로 뭘 만들어요? 아담의 부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아담의 갈빗대로 누굴 만들어요?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신부. 신부. 우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신부는 상함을 받지 않고 온전해야 돼. 온전해야 거룩해야 돼. 상함을 받으면 안 돼. 왜?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지체이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지체들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 이렇게 잠잔다. 그래서 어린 양의 뼈, 갈빗대, 그분의 지체, 반석, 그 반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찬식 때 무교병을 주는 거예요. 무교병.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살과 피. 이 살이 무교병인데 이것이 바로 무교병이 뭐예요? 말씀이 영생하는 말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무교병은. 사람의 지식이 섞인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이 담긴 생명의 떡. 당신이 살을 띠고 이것은 영생하는 떡이다. 영생하는 떡. 자,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지만 그분의
신부로서 정혼함을 받게 돼. 정혼함. 우리는 지금 왜 신부인 줄 알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버렸대.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한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갈빗대를 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 신부. 자, 그러면 지금 이 갈빗대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 안에 몸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것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씨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좋은 씨. 그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맞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메시아가 오셔서도 상함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갈빗대를 뜯어내야 되니까. 상함을 받아야 돼. 질고를 당해야 돼. 왜? 그분의 그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분 안에 있던 씨를 보게 되기 때문에 씨. 생명의 씨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갈빗대를 뽑아내는 거예요. 갈빗대. 이 아담의 마누라가 갈빗대가 아니고 우리 마지막 아담의 부인이 우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 부인만 생각했는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가 열리면 전부 우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래서 그 씨를 보는 날이 길 것인데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성취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씨의 열매들을 다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두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약속을. 그 복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루고 후사가 되는 복이에요. 뭐 더 큰 복 바라는 거 있으세요? 후사보다 더 큰 거 원하시는 분. 어떤 분은 이게 또 여기 후사라고 그랬다고 시험 드신 분이 있어요. 또 왜 후사냐 지금 형제 자매로 해야지 왜 후사가 하면 말이 되냐고. 그래서 후사가 좋은 건데. 이게 참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배워왔던 게. 예수님도 후사예요. 우리도 후사다. 하나님이 후사라는데 아니래. 그럼 종이지 뭐 종이든지 아니면 시민이지. 아니라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건 그분 안에 생명으로 있었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왜? 독생자 자신도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고 있었어요. 그 독생하고 있는 그 속 안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생자 안에 생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창세전에 그 독생하신 독생자 품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고 갈빗대를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흠이 없게. 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등불로 기름을 담은 우리가 이 땅에 온전한 진리의 빛을 전하려면 우리는 흠도 점도 없어야 돼요. 흠과 점이 있다면 기름이 담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짓과 함께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담기기 전에는 우리 안에 육신의 제약들, 우리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임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가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임해버리니까 우리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어둠이 존재한다면 절대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개나 소나 다 알지 뭐. 저기 뱀 자식들 다 알지. 그럼 뭐 예수님이 26년 오시는구나. 우리 준비하자 막 이러면 이게 골치 아파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처럼 되려면,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이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하면 지금은 어린아이 같은 소리도 하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뭐 질투도 하고 이러지만 점점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단단한 의의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때가 되면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돼요. 전부 다. 그때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지금 시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가리키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제 나무에다가 물 줘가지고 이제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맺혀져 있는 온전한 열매 가운데 온전한 것만 따겠다는 거예요. 지금 흠이 없는 것들만 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흠이 없어야 돼.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도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휴거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기서 아무리 얘기한들 뭐 시비를 걸고 뭐 말씀을 갖고 뭐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을 깨닫고 구원함에 이르러야지. 휴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셔서 그 휴거되는 복된 자들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주를 세우네 말씀이신 예수님